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실 텐데요. 네, 오늘이 며칠이죠? 3월 벌써 26일이요. 26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내 삶에 오신 예수 찬양하실 텐데요. 저번 주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모습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안에서 찾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내 삶에 오신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텅 빈 마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버려진 곳,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그곳에 임재한 말씀의 능력, 그곳을 치유한 성령의 능력, 오직 은혜로 인해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공고한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는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공고한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텅 빈 마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버려진 곳,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그곳에 임재한 말씀의 능력, 그곳을 치유할 성령의 능력, 오직 은혜로 인해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공고한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는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공고한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나를. 아멘. 역시 덕분요. 우리 다음으로 찬양하실 찬양이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명나게 찬양하던 찬양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예배 올 때 기도했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제 언약의 말씀이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게 좀 다르네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하면서 사는데 사단이 얼마나 나를 잘 알고 있든 내가 사단의 길로 빠지는 걸 사단이 무엇으로 빠지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든 나의 빛은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사는데 오늘 이 찬양의 말씀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령 가득하든 우리의 본질은 성령 충만이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모습은 말씀 속에서 찾는 거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나의 모습을 찾기 원합니다. 힘을 얻으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방황하는 자세 힘을 얻으리.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갔도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지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지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아멘. 제가 힘이 없어서 이 찬양이 우리의 흥을 돋구어 주리라 믿습니다. 일주일간 정말 약간 이런 표현을 쓰기 뭐하지만 피폐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정말 세상 따라가면서 서밋타임도 제대로 못 누린 날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제 정신줄을 잡아줬던 게 393 기도거든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하셨나요? 393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393의 말씀, 393 기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서밋타임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속에서 진짜 모습을 찾게 되기 원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담아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이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실 전도사님과 정말 예배 위에 모든 손길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만약에 자신이 한 발짝이라도 악령의 땅에 가 있다면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93의 기도가 늘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언제나 인정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언제나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박정우 랩런트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느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편집해서 오늘을 서밋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말씀 누리며 살 수 있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한승현 전도사님께 힘과 오력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대하 34장 8절 다 같이 성경 봉독 드리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시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야사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고 2, 3번 특송 후에 한승현 전도사님께서 요시야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한 번도 안 맞춰봐서 아니 순서만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게까지 한 다음에 아, 근데 이걸 여기서 마이크 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하자. 할까? 그러니까 내 악보대로 지민이한테 뭔가 표시해서 줬거든. 악보대로 할까? 죄송합니다. 근데 나도 이해 못했어. 그냥 악보대로 합시다. 무슨 소리야? 반주자가 인도 제일 많이 받아. 악보대로 합시다. 저희가 오늘 다 같이 부르실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요. 맞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희 고3들이 빠져가지고 늦게 왔어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본받지 마세요. 저희 닮아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부를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인데 이게 저희가 원래 저희 반이 특성 대결이 되게 치열해요. 막 곡이 한 4개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 저희가 투표로 뽑거든요. 그래서 해갖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계약하고 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젯밤에 얘들아 우리 특송이래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하고 나서 왔어요. 오면서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 이제 우리가 다들 계약했죠. 다 이제 학교 다니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니까 되게 많은 걸 까먹게 되더라고요. 내가 방학 동안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 이건 내가 절대 잊지 않고 학교 생활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고 좋았어. 난 고3 생활 아주 성령 충만하게 보내버리겠어 하고 학교로 갔는데 상담을 하고 내 현실을 깨닫고 그 내신과 그 수능 준비에 막 휘말리면서 어느 순간 막 야자하고 막 집에 오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야자를 빼고 금요일 철학을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철학을 왔는데 올 때마다 회개를 하는 거죠. 난 이번 일주일을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월요일 가고 나는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난 다시 소년 충만하게 학교를 가야지. 월요일 가면 싹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 정신이 들어요. 전 이제 그걸 좀 반복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찬양을 고르게 됐는데요. 요즘 랩런트들이 이제 학교에서 많은 걸 까먹고 살 거고 아마 다들 사람들 말을 많이 하실 거고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다그치실 거예요. 아마 위로 올라갈수록 더 거기 치여서 살게 될 텐데 사실 어제 그 선생님 저희 그 중고등부 포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저희가 학업 속에 던져진 게 우리가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업 속에 집어 넣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그런 학교 생활 그런 과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코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해주세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우리 고3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하며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미래와 시대 살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사님이 방금 우리 고3 또 고2 고3 우리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 머릿속에 오마주처럼 전사님의 고3이 갑자기 팍 하고 생각이 났어요. 전사님이 고3에 기억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냐면은 주일이에요. 주일. 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할 때쯤 전사님이 다니고 있던 교회, 원래 모교회에 있었던 반주자분이 호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유일하게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전사님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9시 1부 예배부터 10시 초등부 예배, 11시 대예배, 2시 위성 예배까지 반주를 하루 4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학교는 빼먹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주일은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전사님이 고3을요 온전한 주일과 함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저를 몰아넣으셨거든요. 지금 반드시 확신하건대 그때 전사님에게 주셨던 그 개혁이, 주일의 개혁이 지금의 오늘의 응답과 미래에 걸어가는 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고2, 우리 엠메트들 하나님 안에서 늘 은혜 입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큰 개혁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우리 고3 얘기했지만은 고3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학부모 아니면 선생님들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을 좀 미련하게 보거나 내지는 좀 뭐라고 생각할까요? 조금 시간 관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종교적 신념이 없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미련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25편 10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각인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30, 2080 제5차 산업시대는요. 정신문제, 중독문제, 무속문제가요. 완전히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돼요. 요즘에 하루 건너 하루 계속 나오는 뉴스 뭐예요? 연예인, 정치인, 경제인,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사고, 사건, 자살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 속에서요 같이 숨쉬고 같이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영향 받는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나의 개혁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다른 뜻으로도 인식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레볼루션이라는 말 있죠. 레볼루션이라는 말은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루션이라는 말은요. 회전체를 의미해요. 레볼루션은요. 다시 회전하다는 뜻이에요. 즉 세상의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즉 마귀가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그 속에서요. 자꾸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혁명이에요. 이런 데 안에 들어가는 게요. 정치, 사회, 제도를요. 계속 혁명시키죠. 지금까지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계속해서 그 패권 다툼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요. 지금도요. 모든 나라들이요.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그 공산주의의 그 파시즘에 빠져가지고요. 아직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동방 국가들이요. 아직도 사상이 있거든요. 아무리 혁명을 해도요. 그거는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성공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혁신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쓸 때 어디서 쓰죠? 신기술을 발견을 하거나 무엇인가 사람이 알지 못했던 미개척 분야를 발견하게 되면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무리 인간의 머리가 뛰어난다 하더라도요 절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면 그 섭리와 긍휼과 그 경륜은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 말씀에서 리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폼이 원래 주어진 틀이 있어요. 잠깐 우리 렘넌트들의 앞으로 세계를 보일 세계관이요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자, 폼입니다. 양식이란 뜻이죠. 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에서는요 다윈의 진혼을 얘기하죠.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단백질이 그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모든 게 다 진행돼 왔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 이 말씀 인정 안 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본질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눈, 코, 입이 있고 손발이 있는 유신적인 모습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닮았다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폼이에요. 완성된 폼. 이게 에덴이고요. 이게 퍼펙트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이 폼을요 잃어버렸어요. 데폼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에는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죠.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렇게 보니까 어때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했어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한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요 공격하고요 방해해도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 저주와 재앙이 왔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왔고요. 남자에게는 평생 노동을 해야 되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이 시작됐죠. 데폼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에덴 숲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이 가운데 인간이 빠지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가지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혁명을 일으키고 혁신을 해도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죠? 이 사이에는 반드시 건너갈 수 없는 강 존재예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오리지널 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리폼 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영어로요. 리폼드 처치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이 창조의 축복으로요. 창세기 1장 28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어요. 나중에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1절에서 6절이잖아요. 불과 9그루자밖에 차이 안 나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해결책을 바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무엇 하시겠다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죄들 있잖아요. 아까도 뭐 피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는요,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죄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후손을 위하여서 뭐 하라고요? 방주를 만들라고요. 이 방주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들어가기만 되는데 사람들은요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죠? 비를 몰라요. 그 당시 때는요 궁창이 쏟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비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을 얘기하면 몰라요. 존재해? 아직도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았죠. 누구를요? 그리스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얘기만 해요. 왜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리폼이라고 한다는 건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게 리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하면 될까요?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는요 그 부분에 채워지는 것도 있어요. 동기가. 그런데요 원래 인간에게 와 있는 이 폼은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트랜스폼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안 보이지만요 사실이에요. 어떤 말씀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요. 지금 이 시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요 친히 받으시고요 심히 기뻐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보혜사 성령은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왜 학교 다니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됩니까? 다 알려주시거든요.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 과정이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 우리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살아온 과정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면 그 만남의 축복이 다 있었잖아요. 처음에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심지어는 학교 가고 결혼할 때 배우자와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또 같이 함께 헌신하고 사역하는 동역자들과의 만남.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만남에요 성령이요 한 번도 간섭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왜 내게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부모님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선생님 주셨을까? 불평불만 할 수 있지만요 시간 지나면 지나면서 알아요. 왜 주셨는지. 이게 여러분들의 우리 엠메트들의 세계관이에요. 이 관점으로 모든 세계를 다 봐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관, 여러분의 미래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경제관, 여러분의 헌금관 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 엠메트들이요 저는 전사님 정말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진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해요. 직장 안에서 아니면 전사님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진짜 직장 안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 위치, 내 자리, 내 환경, 내 연약함 때문에 복음 못 전할 때 참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진짜 차 안에서요 막 가슴을 쳤어요. 아 분명히 그리스도 맞는데 저 사람 얘기 문제 들었고 가정 문제 얘기 들었고 경제 문제 얘기 들었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지? 분명히 그리스도가 창피한 게 아닌데 왜 그렇죠?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계관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면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이유가 망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 받는지 확신합니다. 본론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무슨 계약을 했을까요?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 렘넌트의 표본이에요. 왜냐면요 8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8살 때 굉장히 지금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당시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신앙했던 왕인데요. 그 아버지는요 그 안모는요 왕위에 즉위한 지 2년 만에요 쿠데타로 인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8살 때 왕이 돼 버려요. 근데 거의 뭐 통치가 되겠습니까? 거의
섭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처럼요, 이미 복음이요 각인 뿌리 체질되고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지 알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켰어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 모든 엠버트들 거의 대부분 어린 나이 때부터 다 복음 들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개혁을 일으킬 때 그의 가장 큰 응답의 원동력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제일 먼저 정확한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모세 오경의 가장 핵심이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가 마귀의 견세를 멀으시고 완전히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자 뜻이거든요. 이 복음을 회복한 다음에 바로 우상 숭배를요 완전히 척결해 버립니다. 가장 심했던 우상이요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없애면 되잖아요, 갖다 버리고 불태우면 되잖아요,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개혁을 단행했던 네 번째 왕이거든요.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앞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다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요 완전히 끝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신학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왕 얘기하면요 요시야 왕을 얘기. 우리는 다 다윗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윗 시대 때 제일 많은 영토를 보유했어요. 그래서요 다윗의 실수로 넘어갈 정도로요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도요 다윗의 별이거든요.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고 기뻐하셨냐면은 나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요시야의 죽음을 두고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성경의 그 말씀을 만들 정도로요. 이 요시야가요 우상을 완전히 없앴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엄청 오래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우상을 없앴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지난주 3월 23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됐어요. 자, 기프티콘 문제 들어갑니다. 자, 라마단이 뭔지 아는 친구? 오, 예성이. 얼마 동안? 30일? 네, 정확합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바알, 알라? 네, 정확하게. 그렇지. 오, 와, 퍼펙트합니다. 네, 네 우리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네, 생색은 다 제가 내고, 네, 감사합니다. 정확해요. 마호메드의 그 일을 두고 얼마나 사실적이야. 한 달 동안요 무엇을 하냐? 해가 떠 있는 시간에요 물도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1년에 한 달 정도 우리가 한번 생을 걸고 진짜 237 세계복음만 레멘트를 들고 한번 한 달 동안 한번 해볼까요? 아마 당장 막 2단이니 3단이니 해서 막 전사님부터 먼저 내쫓을걸요 아마.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도해요. 라마단이 시작돼서 한 달 동안 뭐하냐? 물도 안 마셔요. 그리고 뭐하냐? 그 마호메드의 고난과 위기를 같이 경험하면서 뭐하냐? 그 속에서 자기의 신 알라를 찾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해요. 해가 떨어지잖아요. 뭐하냐? 페스티벌이에요. 전사님이 KDI에서 한 4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라마단 기간에 밤만 되면요 그 지역에 와 있는 그 무슬림들 모여가지고 축제 벌여요. 축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요. 그들에게는요 그 한 달이요 마호메드의 그 가지고 있는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성화되며 천국에 가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카이스트 옆에도 있죠. 그 이태원에 보면은 이태원에 모스크가 있어요. 가장 큰 모스크.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모스크를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나겠죠.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예요. 이 당시 때 우상은요. 그 나라와 수교를 맺었던 가장 중요한 징표이자 함께하겠다는 동지적 차원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시야는요 절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나갈 때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오히려 서밋으로 가면 갈수록요 세상은요 더 여러분들이 와서 화친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요 조금씩 양보하게끔 세상은요 그렇게 셋업돼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요 어떤 중요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주일날 와서 일을 해주면은 여러분 받고 있는 연봉의 내 2배를 주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조금도 아니고 2배다 3배다 심지어는 많은 프리메이슨 3단체는요 다 그렇게 해서요 세계의 중요한 인재들을요 다 자기 편으로 흡수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요 회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회복하니까 어떻게 했죠?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했거든요. 남녀노소를 다 불러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직접 왕이 전달했어요. 직접 한마디로 다락방을 직접 했다는 얘기예요. 왕이요. 이 말씀을 회복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쁘신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 유월절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 아닙니까? 이 날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라마담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홍해로부터 건져졌다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요 늘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나의 개혁은 무엇일까요? 찾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나의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여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복음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르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 복음을 찾아라 이 뜻이에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11명의 렘넌트가 다음 주에 토요일 날 6시에 세례 문답을 하고 그 주일 날 오후 우리 12시 11시 대예배 때 올라가서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냥 나이가 돼서 그냥 그 문답 얘기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을 찾는 정점을 이루는 시간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하게 머리에 물을 올리고 그냥 축원하노라 공포하노라가 수준이 아니라 그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영원하게 변하지 않을 나의 복음을 찾는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복음 또 나의 우상을요 빨리 찾아서 없애야 돼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전 절을 안 하는데요. 우상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에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아이돌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돌 얘기가요 영어 뜻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몰랐어요? 네. 이미 우리가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교육이요 우상이요 완전히 잘 잡혀요. 교육은 안 그럴까요? 학업도요 우상의 탑이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요 세상의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거든요. 헛된 건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붙잡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빠진 그 지식을 쌓으니까요 사람을 올가면은 함정과 올무와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사님 요즘에 졸업하고 나서 또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6월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눌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도요 방대한 지식의 양 때문에 막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배우기 위한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의 그리스도를 찾는 논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사님도 빨리빨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요. 안 그러면요 전사님 엄청 눌리거든요. 전사님 나이도 들었죠. 논문 하려면요 최소한 책 20권은 봐야 되죠. 시간은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이 공부 왜 하는데 발견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이 공부, 이 수학, 이 미분적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없으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로그 함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학업의 끝도 없는 그 현장에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요 나의 말씀을 찾길 바랍니다. 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강단과 우리 교회의 강단, 또 그 안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WRC 뿐만 아니라 선교 대회,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 있는 훈련 메시지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9가지 포인트로 전인격적으로 치유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에 가면요 시대의 위기와 문제를요 초월할 수 있어요.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요 시대의 문제와 위기 앞에 같이 사장돼 버려요. 그런 말씀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하거든요. 이때 요시야 왕이 남녀노소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다니엘도 앉아 있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앉아 있었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앉아 있었어요. 결국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포로 시기 때 그때 그 선지자와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일으켜요. 신기하죠? 말씀은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결국은요. 세 친구도요. 그 나라에 동화돼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 그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우리가 예전에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인데 일본이 점령했을 때 일본말로 바꾸자면 그게 다 바뀐 말들이에요. 다니엘만 이름을 안 바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말씀 주신 그 언약 가운데 흐름에 있으면요. 세계복음화의 길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나의 유월절을 찾으셔야 됩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 아까 예배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혼자 있는 개인 예배, 내가 있는 가정과 특별히 학교 현장에서 혼자 드리는 현장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공예배. 저도 렘넌트들한테 처음에는 이 얘기할 때 좀 그랬어요. 렘넌트들이 공부도 하고 학원도 바쁠 텐데 어떻게 예배 다 지키고 혼자서 예배 승리하고 어렵지 않겠냐?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바쁨 가운데서도요 멈추는 시간을 갖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요, 멈추는 그 브레이크 타임에 뭐냐? 서밋 타임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짜투리 시간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시간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바로 망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망대이기보다도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망대예요.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에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요. 형들이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으니까 넌 빨리 집에 가라. 너는 여기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랬거든요. 다윗에게는요 골리앗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분명했어요.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아빠가 가라고 해서 안 가면요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성적 좋으면은 부모님이 용돈도 많이 주고 인정해 주니까 좋아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공부해야 될 이유, 예배드려야 될 그 이유가 그게 망대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그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게 전도의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여러분이 물어본다니까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기뻐? 너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여유롭지?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그래.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루터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뭐 했냐? 종교 개혁을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이 말씀 딱 붙잡고요. 루터는요 뭐였냐? 전 세계 정말 지구를 향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리폼을 한 거예요. 레볼루션 한 게 아니에요. 이노베이션 한 게 아니에요. 리폼한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요 전 세계로 전달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빛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든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낳게 한 건 부모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유해야 되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만든 사람과 낳게 한 사람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영광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빛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결국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재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재창조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결국 기이한 빛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거든요. 그게 이유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즉 무슨 얘기냐? 빛의 망대입니다. 말을 맺겠는데요. 전사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도 받으라 얘기하면은 어떻게 받습니까? 근데 전사님이 딱 문득 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전사님이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전사님이 공부를 하다가 어렵다 힘들다 생각할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좀 뭐랄까 전사님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좀 자책을 많이 했어요. 다른 그런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포기하고 다시 도전을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더 쉽게 되더라고요. 뭐였냐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내 주관, 내 기준, 내 삶의 방향을 내려놓으니까요. 오히려 더 쉽게 나이스하게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학문, 기초 학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나던 일을 하던 사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바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반석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위에 지식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은요. 빛의 망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개혁의 주역이 될 걸 확신해요. 2030, 2080에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분들은 이제 계시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전사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운동을 이어나갈 차세대 렘넌트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럴수록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완전하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셔야 될 그 빛의 망대가 237 5천 종족 70 종족 70 나라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원래 빛의 망대로 부르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나의 복음을 찾는 여정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교역자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그 빛과 등을 찾아서 안내하는 헬퍼가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가이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더 그보다도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을 걸어가는 그동안에 393의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시고 393의 기도로 도전하게 하시고 393의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누리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최진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및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 1, 2, 3월 생일자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1, 2, 3월 생일자 다 나오세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 나다 싶으면은 빨리 나오세요. 우리 멤버들 나다 싶으면 빨리 나오세요. 네, 앞에 쭉 서주세요. 그 앞에 내 옆에 말고 앞에 서라고. 왜 내 옆에서 그래? 앞에 서야지 이렇게 쭉. 예, 앞에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하영이도 이쪽으로. 예. 자 이쪽으로. 자 오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 드디어 생일을 한 번에 몰아서 합니다. 네, 우리 회비를 내주신 우리 렘넌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의 생일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일을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토록 기다리셨고 하나님도 그토록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생일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현웅이, 지민이, 우리 하영이, 또 우리 성원이, 예성이, 은혁이, 써니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이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뒤를 돌아봐 주세요. 자,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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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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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차렷 인사. 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광고하고 인턴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393기도 전도사님한테 외워서 검사 받은 친구 없죠? 이게 아무도 안 하면 배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광고는 전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 날 세례 입교 문답식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도영이랑 그 다음에 이제 미진이, 그 다음에 현웅이랑 그 다음에 민규 있고, 그 다음에 세비씨랑 서연이, 그 다음에 은혁이랑 그 다음에 진호, 그 다음에 하은이 있고, 그 다음에 하영이랑 시온이까지 해서 11명 친구들 반드시 오늘 선생님한테 설명 잘 들으시고 토요일 날 6시까지 오늘 요번 주 토요일 6시까지 이 자리로 오면 됩니다. 알겠죠? 예. 알겠죠? 예. 그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의 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